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평신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하여 제자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가버나움입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에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가버나움에서 치유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이상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멈추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바로 8장 28절에 나오는 가다라라는 지역으로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서기관은 당시에 구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율법 학자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에 정통한 이 율법 학자가 구약의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부정한 이방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여 따라오지 않는데 이 율법 선생인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입니까? 어쩌면 산상수훈을 통하여 구약을 새롭게 해석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배웠던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많은 기적을 보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메시아 또는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라는 뜻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 자기를 가르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하냐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외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지금까지 알고 지켰던 모든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서기관은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방 지역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서기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곰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여우와 새를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생각하여 경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여우와 새조차도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자기의 스승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선생들은 그들이 가진 권세, 이 지식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명예롭게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통하여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사람들의 삶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권세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기관들의 선생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삶은 불안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귀 영화를 쫓아 살았던 그들의 선생들과 달리 예수님의 삶은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버려진 자들을 쫓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서기관들의 삶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소유해서 더 부유해지고 더 안정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나누며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따라다니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다니는 생명을 전하는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서기관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 보아 아마 예수님은 쫓아가는 것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합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제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가장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아니라 해도 부모의 장례를 지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먼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른 시체들은 만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너의 가족의 시체는 만져도 된다라고 허락했습니다. 가족의 장례를 지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헌에 의하면 거룩한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조차도 부모의 장례 일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 할례를 행하는 일 등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조차도 부모의 장례에 대해서는 먼저 그 일을 하도록 면제시켰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장례를 지내는 일은, 부모의 장사를 지내는 일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장사 지내는 일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많은 학자들을 두 가지로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부모님이 죽게 되면, 누군가가 죽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말하는 매장하는 일, 장사를 지내는 일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애곡하는 장례 절차를 그 집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는 이미 자기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곡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나누는 이 귀한 사역을 멈추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병들어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이 장례를 다 마치고 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며 예수님께 허락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병들고 늙었어도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대신에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이 제자의 삶을 계속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분명합니다. 이 제자의 사명,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삶은 어떤 이유에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장례를 지내는 일보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제자의 사명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서기관들의 세상적인 삶,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삶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귀영화를 쫓아가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죄와 그 결과 찾아온 이 죽음과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 위하여 쌓아두고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이 죄의 결과 찾아온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공급하고 나누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종교 지도자들의 안정적인 삶과 다르게 생명을 나누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 역시 예수님처럼 불안정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나누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이웃들을,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모의 장례를 지내는 일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제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먼저라는 단어를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부모를 장례하겠나이다. 이 먼저라는 말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또 쓰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말의 뜻은 연속된 일들 중에서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가장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제자의 삶이 가장 우선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원하는 나머지 일을 해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재물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월화수목 금토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와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자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첫 번째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 후에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모든 것이 의존하는 중심,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여 그와 결혼하게 되고 이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이 결혼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가 모든 일의 첫 번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을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나머지 모든 물질은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결혼했다라는 말은 내 삶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와 이 여자와의
관계가 모든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결혼한 이 가족 관계가 내 일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인간관계와 내 재물을 사용하는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먼저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결혼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여자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모든 기준이 나와 이 여자와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제자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일은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일입니다.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21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과 2절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의 장례에 대해서는 시체를 만져도 된다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대제사장은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가장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가장 먼저다라고 말하는 부모의 장례에 대해서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제사장의 이 죄를 짊어지는 사역을 절대 멈추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민수기 6장 6절과 7절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나실의 삶에서는 그가 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헌신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그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나그네처럼 흘러보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와 사역자와 평신도로 구분을 합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강단에 서 있는 저보다 평신도인 여러분들의 삶이 더 어렵습니다. 삶의 최전방에서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달라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사랑해. 내가 교회도 가. 내가 11주도 해. 내가 말씀도 봐. 내가 찬양도 해. 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힘과 쾌락의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갔던 내 죄성에 따라 살아갔던 내가 더 이상 내 욕심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세상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그네처럼 소유하지 않는 자, 나그네처럼 흘러보내면서 이 죄인과 아픈 자들과 병든 자들과 고난한 자들을 위하여 생명 나누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정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올 한 해는 예수님도 사랑하는 자, 교회도 오는 자, 성경도 보는 자가 아닌, 너도 사랑하는 자가 아닌 너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실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자, 이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를 이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